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고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자매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성숙하여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할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죄를 범한 형제를 볼 때 그것이 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신학자들 사이에도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과연 무엇인가? 신학자들은 한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침례를 받은 다음에 범하는 모든 죄를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가르침이 교회에 퍼지자 성도들은 매우 혼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성경 전체를 봐도 금세 얼마나 잘못된 해석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에도 우리는 회개를 통해 충분히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로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하는 죄를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베드로는 고인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단에 넘어간 사람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도 극단적인 해석으로 왠지 설명이 부족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단서를 제공하는 구절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6장 46절에서는 예수를 믿다가 은혜를 받은 후에 타락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자는 다시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항시 주의해야 합니다. 복음과 성경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 구절만 떼어 해석하면 반드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특정 죄를 단정해서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할 때 과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성경은 죄의 싹은 모두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사망으로 이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사망은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목숨을 잃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죄의 경중을 따지면 엄밀히 말해 베드로보다 결코 큰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살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즉 그는 육신의 생명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례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실하게 믿는 집사가 사업 때문에 친구들과 술집에 가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술에 만취한 채로 운전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교회에서 집사가 헌금으로 도박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믿는 집사가 내연녀와 바람을 피다가 차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어떤 죄는 지어도 생명을 잃지 않지만 어떤 죄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그만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죄를 짓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단정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음행에 빠지거나 성찬을 망령되이 한 자를 사탄에게 내주심으로 육신은 죽게 하시나 그 영은 구원하시려는 뜻이 있다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목숨을 잃었다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지옥에 갔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는 형제를 볼 때 무조건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형제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했는지 범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죄를 범한 형제를 보며 가슴 아파하며 그를 위해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이 혹시 생명을 건질 수 있고 죄로부터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당시 유행하는 이단 사상인 마니교에 빠지고 창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사생아까지 낳았습니다. 결국 30살에 폐결핵으로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어거스틴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큰 일을 성취했습니다. 그의 고백록에 의하면 나의 어머니는 죽은 자식이 시신 앞에 우는 것보다 나를 위해 더 울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 짓는 형제를 볼 때 그 죄가 죽음에 이르는 죄인지 아닌지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 역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역시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닌 누군가의 간절한 중보기도 덕택에 내가 구원받고 살아있음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범죄한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나 자신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항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요한은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재차 강조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안다라는 말인 기노스코로 무려 25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요한일서의 마무리를 안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는 똑같은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18절 후반부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 죄에 빠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벼랑 끝에서 우리를 밀어낼 때조차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낚아채듯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둘째, 19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넓은 길인 세상의 불법과 편법, 거짓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양심에 꺼리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시 하나님의 나라인 법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20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21절에서 우상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사단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영생이 아닌 세상의 것, 물질, 권력, 부, 명예, 인기를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며 더 갈망하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이 마음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만족과 기쁨은 결국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죄를 범한 형제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또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늘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